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업 과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강해고 소제목이 참복음 참신앙입니다. 네, 참복음 참신앙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로마서 개요 구성을 보시면 로마서의 중요성 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의 저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수신자 네, 그 다음에 기록 장소, 또 기록 시기, 또 기록 목적, 마지막에 로마서 구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신약 성경 27권 성경책 다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 개혁 신학 전통과 연관지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다시피 이 개혁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 교회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죠. 하나의 교회로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이전에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 개혁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마틴 루터,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수도사였죠. 교수기도 하고 수도사였는데 그 당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고 개혁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된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에 담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를 평가하기를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다. 또 가장 순수한 복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빠짐없이 암기하여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 개혁가 존 칼빈 역시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또 그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또 이어서 만일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글을 제가 여기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칼바르트는 뭐 교회 여러 가지 신학 교회 따라서 또 종파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이 복음주의 신학,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한 그런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뭐 노동운동하고 사회개혁운동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재성과 불의에 대해서 경험을 깊이 있게 하게 되고 결국 인간 안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신념을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이르게 되는 의,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 있고,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중요했고, 이 로마서가 우리 개혁교회 신학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교회 신앙 전통은 뭐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죠? 선결교, 침례교 이런 교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신칭의만 사실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런 내용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서 저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로마서 저자는 로마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바울에 쓴 서신이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전부 13권이 남아 있습니다. 13권이 남아 있는데 그 편지마다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 인사말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런 기록에 대해서 의심하는 학자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신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수신자 역시 로마서 1장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 이 편지가 왜 로마서라고 불리는가? 우리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고 또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그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신자에 관련된 질문과 관련지어서 과연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이런 질문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 그 기록을 쭉 따라갈 때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이르기 전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헬라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서신은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 뭐 갈라디아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이제 로마 가기 이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세운 이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쭉 적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을 꼭 해야 될 것은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필로라고 하는 이런 유대 철학자 또는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이 사람들이 다 1세기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전에 뭐 전쟁 포로라든가 노예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적인 이유로 이미 로마 지역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 이후에 해당이라고 하는 뭐 우리 기독교인으로 따지면 교회가 되겠죠. 이런 해당을 각 지역에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적인 그런 일처리도 하고 해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죠, 해당이.
자, 이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이 로마에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로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나 이 남쪽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로마에 드디어 생기게 됐고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이 뭐냐 하면 글라디오 황제 때,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뭐 거기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어, 여기 밑에 있죠. 크레스투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소유가 증가하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죠? 글라디우스 황제 때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투스가 누구겠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시끄러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할 때 그때 이미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외에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수에톤이 기록한 역사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록 장소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라서 대체로 학자들은 헬라에서 바울이 헬라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우리가 이제 바울 생의 주기를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갈리오 비문, 고고학적인 발굴이거든요. 이 갈리오 비문에 따라서 바울의 연대기를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 아가야 총독 갈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시점을 쭉 계산을 해서 대략 로마서가 기록된 연대는 55년에서 59년 사이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싶은 것은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바울이 연보를 모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보가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금한 일종의 헌금 같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장에 읽어보면 바울은 이미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의 다 모금을 완료한 상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로 이 로마서 기록 시기를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인데요. 이 뭐 개요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기록 목적을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서가 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로마서 내용을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쭉 학자들이 이야기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일단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인에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밑에 달라고 쭉 보시면은 특별히 로마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 이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인 대적자들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신학적인 논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신학적인 논고로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네, 부탁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보는 관점은 여기 이라고 기록된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뭐 연보라든가 선교 계획이라든가 기도 부탁이라든가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내용을 로마서에서 부분적으로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하게 될 로마서 1장에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목적,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성도들의 핍박의 문제, 이게 로마서 5장과 8장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장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관습이나 신앙에 따라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도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개신교 신학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다. 그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에 타락한 로마 교회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 내용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 바탕이 된 신학적인 사고가 바로 믿음으로 이르는 의였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복음, 참신앙 이렇게 로마서 강의 부제를 붙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현대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죠? 정말 이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은 이 참된 신앙 안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